규칙이나 규율 혹은 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자유를 좀 억압하거나 혹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나 규율 혹은 법 이런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불안하고 그리고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교통 법규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법규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규율, 법이 일정 부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뭐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규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 이런 규율을 정해주신 목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그런 어떤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아야 할 법규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도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남자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 나에게 보이라 이 말은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남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제쿠르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서 자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억된 사람, 기억된 남자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구 조사를 시킨 그런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구 조사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을 다 그 조사의 카운트에 넣은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그 전쟁에 나갈 목적,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라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남자들만 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제외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런 목적 때문에 전쟁의 목적 때문에 남자들만 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모든 남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때 자기만 올라가지 않고 자기의 부인 한나와 브닌나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사는 그냥 남자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매년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는데 그때 자기 아내인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들만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됐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번 나에게 얼굴을 보이며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매년 3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인지, 세 절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언제 드리냐면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아비벌은 나중에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고 유대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달력으로 볼 때는 3월 혹은 4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구워 먹는 그런 절기인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그동안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던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각각의 집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서서 급하게 그거를 먹고 도망치듯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도 말씀을 나눴죠. 이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애굽을 떠나오던 그날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언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의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절기인데요. 첫 보리단을, 그거는 이제 보리 그 씨를 뿌려가지고 보리 이삭이 자라고 보리가 이제 자라는데, 처음에 자라나는 이삭, 이제 이삭이 나오면 그거는 아직 그 먹을 때는 안 된 거예요. 다 익어야 먹는 건데, 어쨌든지 첫 이삭이 나오면 그 이삭을 잘라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린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때에 이제 맥추절 절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자라고 나서 한 50일이 지나면 이제 다 여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첫 보리단을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때 맥추절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7주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77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맥추절 혹은 오순절, 77절, 이거는 다 같은 그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7일 동안. 근데 이 맥추절은 단 하루만 드립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 하루는 성회를 선포하고 그날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많은 재물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추수한 곡식을 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또 제물로 드리면서 첫 곡식을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맥추절 이 7절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객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뭐 하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처럼 그날을 즐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 우리가 수장하면 뭐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1년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창고에 저장하는 그 날을 이제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해서 나중에 어떤 절기를 또 지키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날을 뭐라 그러냐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 수장절은 초막절 절기와 함께 이렇게 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그래서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나서 창고에 데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신명기 16장 13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은 결국은 이제 같이 합쳐져서 같은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1년 농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이 세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그 하반절인데요. 15절 하반절에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뭐 무교절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구절이 있지만 이것은 단지 무교절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또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무엇인지는 꼭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나 양이나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가장 좋은 재물을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거는 규범이나 규율이나 이게 굉장히 엄숙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떤 틀에 가두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그날 또 그냥 정말 먼 거리를 가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먼 거리를 가서 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날은 축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둬서 굉장히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로 이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는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축제, 페스티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를 영어에서는요 feast 이렇게 영어 단어가 쓰여요. 이 feast 사실은 이 feast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스티벌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페스티벌 같은 거예요.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이런 그 곡식들을 거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또 이 절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식으로 또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지요. 그래서 바로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날이 있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 날을 생생하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심한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은 또 어떤 분은 그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는 강원도 철원 시골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애기방에 계시는 저희 누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에게도 늘 이제 교회 다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제 누님과 함께, 누님이 다니던 지금 이제 왕십리에 있는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나가는 그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분에게 꼭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깨닫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으라고, 모든 사람이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손을 들면 나중에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 가서 이제 작은 골방이나 이런 교육관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합니다. 네, 저는 저를 상담해 준 분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박병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인도해서 교육관 2층, 허름한 교육관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이제 작은 그 이제 공부방에서 저를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날 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처음 받아들인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그 날을,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한 그 날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갓난아기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그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구세주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인다,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나를 죄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살던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내가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로 이 날을 이제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을 정말
좀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름에 그랬으니까 8월 달에 여름방학 때 그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때가 되면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면 귀한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그 날을 기억한다면 그 날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교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지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현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내가 농사 지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밭도 갈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가고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복음 전도, 영혼 구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령하는 그 일도 역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그 영혼 구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처럼, 농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월급도 받고 또 사업도 또 잘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1년 농사지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지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면서 또 미리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장절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곡식한 것을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수장절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뭐 잘 대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일의 나의 안정과 내일의 나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오늘날 그냥 우리 달력으로 보자면 무교절은 뭐 유대인식으로 하자면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리고 맥주절은 3, 4월 달. 그리고 수장절은 10월이나 11월 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3번 얼굴을 나에게 보이라 이 말은 뭐 1월 달, 3, 4월 달, 10월 달, 11월 달이면 그 3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을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절기를 지키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1년에 3번씩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뭐 절기를 지키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기를 지키진 않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또 특별히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나에게 얼굴을 보이라,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